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제목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엘리와 엘리 가정의 자녀들이 제사장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도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엘리의 가정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드리는 삶을 살아간 한나의 가정,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위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운해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처절된 후에 어린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젖대고 바로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은 엄마 품에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한번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떨어져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더 관심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고 정규적인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드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식도 자꾸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이지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왔는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지느냐, 우연히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계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찾아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찾아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찾아서 게임하지, 내가 찾아서 안 좋은 거 보지, 내가 찾아서 엉뚱한 거 들어가지. 그 말이 맞다. 그처럼 우리는 찾아서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거 있다면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면 마귀에게 드리는 거예요. 죄에 드리고 세상에 드리고 내 육의 욕망에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나이쯤 되고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안 드리면 이 아이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저 어린 시절보다도 너무 악한 시대에 교회라는 피난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평생 교회에 붙어 들어야 돼. 여러분, 애를 나름대로 세계적인 아이로 키운다고 유학 보내는 거 좋은 줄 압니까? 검정되거든 보냈어요. 이 아이는 어디든지 나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거든 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회에 드리는 삶을 살아요. 교회 드리는 게 뭡니까?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거고, 기도 열심히 교회 따라서 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오늘 이런 축복을 받은 게 뭔지 압니까? 내 인생 교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교회 안 드렸다면 지금 여러분 못 만났어요. 내가 교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한 대로 500여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르떡 같은 나이지만 축사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신앙 전수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드린 바 되었어요? 그걸 제일 좋아합니까? 별 것 없고 바닥 것 없지만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좋아합니까? 그거 아니면 울어야 돼요. 결혼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의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아내가 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다들 병마 타고 오는 남자를 기다립니다. 아니면 신데렐라를 기다립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 아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평강공주처럼 바보 온다를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기를 만났어. 오늘 내가 더 신앙생활이 좋아졌어요. 더 사람 됐어요. 이호기는 정명철을 만나 고생 많이 했지만 더 성숙한 사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고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이제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젊음의 정정은 거의 사라졌어요. 또 그거 찾으면 안 되고 신앙을 찾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나가 하나님께 들음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첫째는 길이길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길이길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한나가 사물을 소원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에 흡족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와서 사물을 볼 때마다 아마 흡족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성전에 제사를 올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니 감동이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성주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감동입니다. 이 기쁨,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보기만 해도 감동입니다.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감동이에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드린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감동일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지난주에 내 인생 내 나라고 했는데 그게 제자예요. 교회 드린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입니다. 들어보세요. 내 자신도 드리고 정말 내 자녀도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을 보세요. 그 감동이지. 길이 감동이지. 시간, 몸, 은사, 자식 들으면 들을수록 만족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부탁하지도 않는 축복을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사무엘 동생을 달라고 지금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하나님께 얻어서 그 아들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동생 주어서 사무엘 대신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저절로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중에 그 사람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저절로 기도가 될 때 있어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보면 안희숙 사모님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저 장면 사진 찍어주세요. 저 장면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감동을 한번 해봐요. 참 저도 안타까워요. 이 평생 내가 감기고 오면 이 목이 가서 참 제한을 보내니까 나도 그렇지만 여러 성도들 안타까워. 많은 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이모 저모로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내는 옆에서 지켜볼 때 더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차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감동되는 삶을 살아보세요. 저절로 축복이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맏아들, 그것도 어렵게 어려운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 대신에 후사를 달라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세 번째로 드린 것이 잘 됩니다.
사무엘을 이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잘 자랐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얼마나 좋아. 여호와 앞에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고 교육 선교사에게 근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속일 수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희미하니까 자녀도 그렇게 희미하고 애를 먹이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똑바로 되어 있으면 자녀도 바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 자녀를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잘 키워주시지. 하나님의 은총이 드리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제 집에는 아카데미 열심히 나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딴짓 좀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 바보 같은 인생이야. 죄를 찾아가지고 짓는 거야. 부모님은 자기가 바쁘다고 애 관리 안 해주고 망하는 거지. 그거는 자녀 키울 때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거 부모가. 그래야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빨리 넘어갑니다. 2절. 두 번째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사무엘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겨야지. 그래야 죄 안 짓지. 하나님 못 섬기니까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찾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왜 정직하지 못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꾸 부모 속이지요. 자꾸 선생님 속이지요. 친구 속이지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대로 만나보세요. 정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 위대한 사사가 되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국보가 되었습니다. 초대왕 두 번째 다윗왕 기름 부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긍구해서 삼남 이녀를 더 낳게 했어요. 다둥이 부모입니다. 삼남 이녀. 이게 축복이죠.
우리 형제들이 3남 2녀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 좀 나오면 뭐 어떨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새로 자녀도 주셨고 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러분 자녀가 여호와 앞에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꼭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바쳐보세요. 하나님 다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 귀하게 써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예요. 내 자녀 들여보세요. 내 자녀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 속을 수 있어요. 보여는 교회에 드리라니까요. 제일 확실해요. 누구나 다 봐요. 아, 저 자녀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부부가 쌍방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사이에 가세요. 아내 사이에 가세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는 안 되면 강제라도 때로는 죽을 듯이 싸우고 그러더라도 신앙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부부 역할이야. 누구보다도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걸 하지만 신앙면에 대해서 매섭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가면 다 여자가 세지고 강하신다. 저는 젊을 때부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면에 대해서. 또 아내도 나는 한 번도 아내의 신앙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좀 그래서 하면 안 됩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진짜로 내 남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뚫린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아내 기도하는데 뚫린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몸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꾸 나도 어제 교육자하고 내단교회 특성해야 되니까 어떤지 가보고 오면서 자꾸 우리 교회 3년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타성에 젖은 게 아닌지, 타성에 젖은지 아닌지, 그래 몸만 와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아는지 좀 깨몽 꿈 깼어요. 좀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해 봅시다. 아멘. 대원교회 이 좋은 환경 속에 기도 못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내 자녀 여기서 기도 못 시키면 못 뚫어내면 어디서 뚫어줄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좀 꿈 깨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절박하게 간 데를 좀 찾아보세요. 하나님 경험한 데 다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모세 얘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모세 물에 띄어보낼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내게서 키운 것보다도 더 잘 키워주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립시다. 아멘. 더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되지. 내 자신도 내 자녀도, 자녀가 가장 귀하니까 드려야지. 왜 새벽을 깨우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일찍부터 하나님 경험을 하고 하나님 만나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수많은 저 어리석어 다 변수가 많은 이 세상 럭비 공처럼 어디로 터져야 되는지,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어떻게 될지를 방향을 못 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누가 대통령 되도 아무 걱정 없어. 뭐 그게 걱정이야. 하나님 잘 인도해 줄 건데. 여러분 앞에 서면 자꾸 말이 많으시는데 정말 제대로 좀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